1절로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제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주님 은총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 상황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때 막 연극하고 형들하고 막 워십하고 했던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참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막 그때 잘 못해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막 기쁘게 주님 오심을 축하하고 했던 그 왁자지껄했던 것이 참 좋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모이는 부분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한테 알려지는 내용이죠? 목자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그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다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 눈 떠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막 가득 차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소식을 목자들이 듣고 너무 흥분해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누구한테 알렸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린 거예요. 동방의 박사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어떤 지혜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쪽에 지금 말하면 한 이란 정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시대는요 저런 게 있었잖아요. 막 하늘에 갑자기 별이 탁 뜨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별 하나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그 사람이 믿고 죽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서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상황들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었는데, 특별히 페르시아 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에 있던 그런 유명한 지혜자들에게, 박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들이 이제 별을 생전 보지도 못한 엄청난 별을 발견한 순간 별을 보고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저 별이 뭐냐 연구했는데, 그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왕이 탄생한다는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별이 계속 움직이니까 저 별을 따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짐을 싸들고 낙타를 타고 수개월을 거쳐서 별을 따라서 계속 움직여서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 땅까지 오게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 이제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그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기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자기들은 별을 따라와서 별의 그 주인공을 만나고 싶은데 갑자기 별이 없어져서 당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관리에 있다 보니까 그 헤롯 왕이든 왕궁에 찾아가서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왕을 만나기를 요청하는 거죠.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을 만나려고 별을 쫓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보통 사람이 뭐 왕을 만나겠다고 만나주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도 신분이 고위직이 있다 보니까 만나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헤롯 왕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이 굉장히 놀랍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럼 자기는 왕에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런 당황을 하면서 막 소동을 하다가 이것은 뭔가 유대 나라와 관련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을 몰라가지고 불러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냐고 예언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하면 5절과 6절의 말씀 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여호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면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했던 성경 박사들이었던 서기관들은 바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서 유대의 왕 그리스도가 어느 지역에서 탄생한다 예언되어 있다고요? 유대 땅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입니다. 유대라고 하는 도 안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있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뭐냐면 미가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던 그 분명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탄생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서라든지 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다고요. 근데 결국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지역도 정확하게 베들레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다시피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분이 아니었어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 황제를 움직여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자기 그 남편의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법령을 내려가지고 할 수 없이 호적을 정리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냥 애를 낳은 거죠. 예수님이 탄생한 거죠. 원래는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했던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도 움직이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지역에 가야지만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헤롯 왕이 이제 박사들을 만나서 얘기해 줍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무조건 가라. 그러면 거기서 당신들이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날 것이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박사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듣고 무조건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사라졌던 별이 눈앞에 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서 별이 움직임을 따라 계속 가다가 별이 결국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고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지역 위에 별이 딱 멈춰버리니까 거기서 결국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찾아온 거죠? 유대인의 왕 정도예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을 만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만나겠다는 심정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정도입니까? 그 이상입니까? 그 이상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의 왕 정도에서 어쩌면 100배 이상의 풍성한 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잖아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보다는 100배 이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런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속량, 뭐냐면 우리 대신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의 왕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은혜와 혜택들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지옥 갈 부분들을 그런 운명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그냥 수천 킬로를 낙타 타고 온 거예요. 그 땡볕에, 사막의 땡볕에.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엄청난 것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으로 받은 은혜들이 참 나에게 많구나 하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당장 뭐 이 땅을 떠나도 자신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가 간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이 동방에 봐서던 이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도 어떤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보시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수천 킬로를 수개월을 땡볕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온 목적은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만나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결국 뭐 하러 왔다는 거예요?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경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표현입니까?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경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다 그것을 우리 번역으로는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의 목적은 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다는 거죠. 예배하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이 있었어요. 진짜 주님을 잘 알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선교를 해요. 선교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지만 결국 구원받게 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에요. 모두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구약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예배와 그들의 삶은 비례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때는 그들의 삶도 살아있었고, 예배가 그들에게서 죽어있을 때는 삶도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삶은 한꺼번에 가는 굉장히 비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저도 교인들 중에서요, 예전에도 보면 어떤 분이 예배를 잘 드리다가 어느 날 예배 시간이 예배 드리는 게 엉망이 되는 걸 딱 보면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무슨 문제들이 발생하더라. 반드시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는요, 그 마귀의 공격도 이게 잘 분별해서 이렇게 막아내는데, 예배가 그냥 형식이 돼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그 다음부터는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우리가 못 드리는 게 이게 너무 하나님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예배가 살아야 삶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나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 경배할 것인가?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할 정도면 예수님 만나서 경배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기쁨으로 예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첫 번째 바른 예배의 특징은 뭐냐?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기쁨으로 예배하라.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생각해봐요. 뭐 KTX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낙타 안 타보셨죠? 저 한번 타봤는데요, 편할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엄청나게 낙타 불편해요. 저는 한 5분 타봤는데요, 엄청나게 불편해요. 딱딱하고.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한 서너 달을 타고 왔을 것 같아요. 땡볕에. 얼마나 피곤이 많이 쌓였겠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예배를 경배하는데 피곤함을 다 잃어버리고 기쁨으로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막 피곤했다가도 아기 예수님 보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뵙고 싶었던 유대인의 왕이 여기 계시구나. 그러니까 피곤이 딱 사라져 버리고 기쁨만 이 속에서 넘쳐나서 예배를 드리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의식을 크게 가질수록 우리 안에 기쁨의 예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이게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면 그러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영으로. 우리는 뭐로 되어 있어요?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요소는 육입니까? 혼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잖아요. 그 말 그 얘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배를 하니까 그들의 예배가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도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옛날에는 나쁜 표현이죠. 예배 본다 이렇게 예배 보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기쁨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의례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그런 만남에 가면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지루합니까? 엄청 지루해요. 빨리빨리 안 끝나나? 아유, 빨리 집에 가야지.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는 자리에 가면 어떤 것 같아요? 기쁨이 있고 달달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과의 만남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을 근거로 한 예배는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피곤하고 생각이 복잡할 수 있지만요, 진짜 주님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남을 갖는 기쁨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뻐하면서 기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의지가 많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시편 100편 1절과 2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1절에 보니까 찬송도 어떻게, 무슨 찬송 부르라고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2절에는 여호와를 어떻게 섬긴다면 예배한다는 뜻이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기쁨으로 예배하라. 기쁨으로 예배하라. 기쁨으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요소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막 기쁨으로 막 진짜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냥 칸타타도 막 기쁨으로 이렇게. 예전에 보면 너무 연습하다가 지쳐가지고 막상 칸타타 할 때 기쁨이 없이 그냥 하는 칸타타 들으면 마음이 좀 약간 그래요. 너무 연습을 그냥 일주일 내내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이거 빨리 끝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민성이 얼굴에 표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럼 야,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음이 틀려도 기쁨으로 막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의 말씀, 11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 됐습니다. 이 세 명의 동방의 박사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잖아요, 그죠?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짝 엎드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말의 단의 의미가요,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바닥에 딱 엎드려 사실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엎드린단 말이 옆에서 빨리 엎드려 쿡 찔러서 엎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엎드린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여러분 지금 유대의 헤로드 왕과 한꺼번에 이렇게 마주 앉을 정도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위치와 비교하면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신 아기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뭐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말이죠. 그런 분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는 거예요. 비록 저 앞에 누워있는 아기가 아기이지만 저분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왕 앞에 우리가 당연히 엎드려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도 그 당시 구약 시대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의 황제들이 거들먹거리고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저들의 왕들은 물통 안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물통 안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그런 위치인데도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겸손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바닥에 엎드려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 예배 드리는데 딱 이렇게 뭐 예배를 관찰하고 누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예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가 아니죠. 이 동방의 지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아마 그들은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계속 외쳤을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오신 분을 뵙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습니다. 계속 그 말을 아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나의 주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주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나의 왕 앞에 내가 앉았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 또한 예배는 그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11절의 말씀 보시면, 자, 줄치대 보시면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들이 갖고 있는 보물을 담긴 이런 합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뭐를 준비하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뭘로 드립니까? 예물로 드리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뭐가 반드시 한꺼번에 가야 되냐면 예물이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할 때 여러분 예물이 한꺼번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들은 황과 유향과 몰약을 예루살렘에 와서 샀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있던 고향 땅에서부터 준비했습니까? 고향 땅에서 준비한 거예요. 거기 예수님께 바치려고 그 안에다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더라는 거죠. 참된 경배에는요,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이 예물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내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물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라고 할 때 헌금은 예물이잖아요. 그래서 예물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예배할 때 한꺼번에 가야 될 요소들이에요. 그럼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 볼까요? 한번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뭐라고요? 준비하게 하도록 했다. 밑에 보니까 준비하여야 참 연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서 드리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제가 보면 옛날에 어른들이 헌금할 때 준비 참 잘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폐를 드려도 어떻게 드렸어요?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드렸어요. 진짜요. 헌금도요, 이게 뭐 꾸깃꾸깃한 거 안 드리고 은행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드렸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드린다고 10만 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만큼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거죠. 와가지고 호주머니에 꾹꾹 하나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물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게 필요해요. 요즘 젊은 세대가 좀 많이 배워야 돼요. 사실은 옛날 어른들한테. 그래서 준비해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다음 주에는 송구영신 예배들은 다리미로 좀 다려서 꼭 한번. 전수생 권사님 다림질 안 한 거는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으시고 이렇게 좀.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마음. 또 7절에 볼까요? 7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딱 얼마나 해야겠다. 마음에 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면 그 다음에 뭐라면 우리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인색하게 드리려고 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색하게 드리려고 하지 말고 풍성하게 드리려고 마음에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강주 장로님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했더니 아들하고 며느리가 와가지고 아버님 그동안 한 해 동안 애썼습니다라고 해서 봉투에다가 수고했다고 이렇게 딱 감사의 그런 을 드렸어요. 그러면 장로님 얼마 정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기대치가 있겠죠. 기대치가 그러는데 딱 열어봤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그럼 그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식들한테 내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들어오면 자식들이 나를 높게 평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하게 마음에 정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어떤 가치로 생각하느냐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헌금하고 신앙은 다른 거지. 천만의 말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아니라 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어떻게 정하냐면 그 다음에 인색함을 하지 마.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그 위에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성탄절이니까 뭐 억지로 해야지. 제가 우리 아들 보고 다빈아 성탄절이다. 헌금 준비해야지.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헌금 준비했냐? 계속 얘기한다고 제가. 미리 딱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즐거움으로. 그런데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죠. 하나님도 어떻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즐겨 드리는 분을 사랑하신다. 즐겁게 드리는 분. 여러분, 그래서 이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물은 예배에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가자 믿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이 오면서 헌금하는 걸 봤어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보고 어떤 가난한 과부도 헌금하는 거 봤는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동전 2개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닌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형편에 맞춰서 후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물을 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경배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은 말이죠. 우리 12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에게 돌아가지 말라고요?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니네 고국으로 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헤로데 왕한테 가서 베들레헴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헤로데에게 가서 말하지 말고 네 계획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랬더니 이 동방의 바사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마침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마침이에요. 비록 아기 예수님은 아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들에게는 말씀을 하지 못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네 계획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날은 미디어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유튜브 안에도 여러 말씀들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속해 있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유명한 분을,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주시는 말씀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유명한 분들을 찾아가지고 들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교회에다가 여러분 거기에다가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메시지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씩을 여러분 영 안에 들려질 게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하라는 거구나. 각각 다를 거예요. 각각 달라요. 그런 것들을 내가 붙잡고 삶 속에서 또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전하는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스피커로 세우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면요,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합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본문을 정하는 게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뭘 전하기 원하실까 하는 것을 정하는 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들이 제 안에 확실히 될 때 그것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정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안 되면요, 그냥 억지로 막 설교를 준비를 했다가 토요일 날 다 그냥 다 지워버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새롭게 알려주셔서 다 지워버리고 새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제가 붙잡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전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잘 사는 것이 예배의 마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이것도 다 마귀가 예배를 파괴하려고 하는 전략이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아주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고으로 돌아갈 때 힘 빠지게 갔을까요? 힘차게 갔을 것 같으세요? 힘차게 갔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 나니까 그 가는 거리가 아주 신난 거예요. 힘차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차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여러분 승리하며 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 찬송가 620